말씀할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대한민국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은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나눈 대화입니다. 이때는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요 구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 있으면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삽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억울한 인생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엔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제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고 저는 이제 아들만 셋이고 그 여동생은 딸만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 마지막 딸애를 낳았을 때 저희 모친이 그러더라고요. 아드님은 아들만 낳고 따님은 딸만 낳네. 어쨌든 남녀 비율은 3대3 이렇게 공평한데 그 중에 이제 큰 애가 지금 23살인가 뭐 이런데 여자애. 근데 이제 그 명절 때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자는 걸 보면서 이제 뭐 놀러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집 남자애들이 이제 오빠고 그러니까 뭐 놀러 가자 뭐 이러는데 애들 계속 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23살 뭐 젊은 여자애가 직장인의 삶을 알아. 쉬는 게 지는 휴가래.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푹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1부에 오고 떨어진 사람 2부에 오고 더 떨어진 사람 3부에 오진 않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데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진짜 억울합니다. 억울해서라도 반드시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몇 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투자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보고 바보 같은 거 푹 잠이나 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 잠잘 시간을 줄이고 쉴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기서 골프 치고 있을 거라고. 여기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지 않나요? 작년인가 저기 기도원에서 부흥이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의논하러 온 거죠. 믿음이 없어서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믿음이 없는데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자면서 기도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처음으로 아하 이러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안 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시간,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봉사한 그 수고,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밑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밑에요. 부활과 다른 용어들의 차이. 성경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유두고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들의 죽음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들도 살아났어요. 성경은 이들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를 임사체험, 사후체험, 영계체험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에서 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도 유두고도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이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부활이란 용어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개념을 잡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좀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뭐 의사의 실수였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뭐 특별한 일이 있던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가 현실에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임사체험 이러면서 있고 성경에는 여러 명이 살아납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요 마르다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런데 이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습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에서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부활 지금까지는 주님만 부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합니다. 주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나서 반드시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 저는 이게 옛날에는 그냥 뭐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냥 목사라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천국이 어디 있어? 뭐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자기가 뱉는 저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인지 모른다. 왜냐면 천국이 어디 있어? 나는 없다고 생각해. 뭐 그건 자기 입장이지만 저는 제가 이제 자란 동네가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속정은 깊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근데 속정은 깊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겉으로 표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한 번도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전도해서 예수 믿고 이제 그래도 장례 마지막 날 그 100년 된 교회가 성가대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산에 뿌렸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믿음 있는 거죠.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때 내가 내 아버지를 뵐 거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점점 더 드는 생각은 뭐냐면 참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구나, 많이 미안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면 미안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못하면 마음에 참 그런 것 같아.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이 소망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어디서 박 목사 너 네 아버지 다시 못 만나. 네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 못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무례한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나쁜 놈이죠. 네가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 내 믿음을 짓밟아? 왜 내 소망을 네가 짓밟아? 너는 그렇게 믿다가 가는 것에서 내가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
내 믿음에서 왜 네가 뭐라고 그래? 나한테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그리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은 제가 목사라서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만약 목사 아니면 그러고 싶어요. 그 장례식장 가서 장례식장 가면 그러잖아요. 뭐 가족끼리 위로하면서 만약 그 집에 누가 돌아가시면 이러면서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럼 내가 그럴 거야. 좋은 데 가긴 뭘 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해보고 싶어. 자기가 지금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 건지. 우리는 사람은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는데 그땐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시간 다 지나서 나중에 이렇게 천국 가서 언젠가 주께서 부활하신 이게 천국 부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제가 이제 뭉뚱그려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때 다시 만나겠다는 소망. 저는 제 모교회에 백광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식을 못 갔어요. 뭐냐면 연락도 안 하고 나도 그냥 내 목회도 지금 바쁜데. 근데 이제 나중에 거기 저하고 같이 청년 때부터 자랐던 사람은 박 목사님이 올 텐데 왜 안 왔을까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전화 와서. 몰랐어 진짜. 근데 이제 그들이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한 100명일 때부터 저렇게 뭐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 될 때까지 같이 왔잖아요. 뭐 근데 제가 그때 그 장로님은 포장마차였어요. 포장마차에서 제가 우리 중학교 애들 데리고 가면 막 공짜로 막 돈 먹여주고 내 결혼할 때 부주해주고. 그러니까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평생 그냥 빚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장로님이 그때 그렇게 참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제가 천리 없고 인간이 덜 돼서 고마움도 제대로 표현 못했는데 형 진짜 고마웠다. 이렇게 뭐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거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부활과 우리의 전도네요. 우리는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불신자에게 다양한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전해야 할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전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전도할 때 오늘 또 전도하면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심한 경우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 전도에서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이거였다는 거죠.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12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명이 비었습니다. 그 빈 사람을 채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채운다고 이야기해요. 12사도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그 밑에 사도행전 17장 18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부활을 전한 거예요. 부활을. 그 밑에요.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문제를 해석해야 합니다. 부활은 어둠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3절 현대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고 크게 분개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때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은 그 두 사도를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웃긴 사람들이는 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참 황당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넘어가면 될 텐데. 정신없는 소리 아니야? 뭔 소리야? 이러면 끝일 텐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면 분개하고 2절에 있잖아요. 크게 분개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붙잡아요. 그리고 가두어 버립니다.
아,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렇게 할 일이냐고. 황당한 사람들이네, 웃긴 사람이네, 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러고 그냥 참 이러고 넘어가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걸 분노하고 붙잡고 가두고, 이거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러죠?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할까? 왜 그러지? 논리적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밑에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고민하며 질문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보세요, 목사님. 내가 부활이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겠다고 달려든 사람들은 모두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미치광이라고 콧방귀를 낀 사람들은 끝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진지하게 진실을 알고자 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8세기에 길버트 웨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어떻게 지성인들이 신을 믿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면 기독교도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소집하고 편집해서 부활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책을 반쯤 쓰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그가 쓰던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논증으로 바뀌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잉거솔은 황당하게 그지없는 부활 신앙을 반박하기 위해 당시 덕망과 학식이 읽는 루 윌리스를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대신해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러 간 것입니다. 루 윌리스는 흔쾌히 수락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글을 쓰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책이 바로 배너입니다. 영어로도 제작되어 크게 사랑받았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무신론자 프랭크 모린슨도 부활이 거짓임을 입증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활이 거짓임을 논증하는 글을 쓰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그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기술한 누가 돌을 옮겼는가를 펴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더라도 피상적으로 믿고 있다면 이 주제로 책을 써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지 않다면 기독교도 허상이요 교회도 허상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크리스천은 위선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위약을 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면 그런 것이 하찮아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이 불쌍하게는커녕 그렇게 살아가려고 길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부활 신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 이야기를 할 때 부활이나 이런 것들에서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신경 쓰지 마, 그런 게 뭐, 이러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들이 사단의 전략인 거죠. 오직 현실만 벌어보고 부활이 됐어, 뭐 그 죽어봐야 알지, 몰라, 그리고 지금 먹고 사는데 바빠,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해서 무관심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게 진짜 있는 거야? 뭐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과 부활과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만들고, 고민하다 보면 믿음이 어느 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이 전도가 지금 전도지를 줘서 저 사람이 당장 오는 게 아니라 이 전도지가 저에게 질문하고 우리는 이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고민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나요? 우리 교회 온 자매 중에 하나가 몸이 많이 아픈데, 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는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총 2번, 3번, 지난주까지 3번째 왔습니다. 한 주 오면 그 다음 주는 못 와요. 왜냐하면 몸 체력적으로 안 돼서. 근데 제가 참 복이 있다. 누군가는 아니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도 전도를 해도 그래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몸이 많이 아프긴 하지만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는 없지, 천국 가야지, 그리고 교회를 오다니 이건 어찌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것. 믿음은 우리가 줄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어르신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또는 장인 장모한테 그래도 어머니 천국 가셔야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천국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하시는 거고, 여러분은 그 역할을 하고 그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하다가 그래 천국이 있으려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니 부활을 전할 때마다 크게 분고하고 잡아서 가두는 겁니다. 뭐 그걸 그렇게까지, 이건 영적인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1990년도에 예수를 믿었다고요. 근데 그때는 한국 교회가 막 한참 막 부흥되고 그때까지도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막 넘쳤죠. 왜냐하면 198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에 방언에 관한 논리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도 미국의 학자들 통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뭔가 막 뭐 경배와 찬양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한국 교회 한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안 있는 건,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다녔던 건 서울에 있는 조그만 개척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제 잠실에 어떤, 그때는 뭐 서울이고 뭐 다 가난했어요. 잠실에 그 성도 집에서 이제 신방 예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석촌호수 있는 지금 롯데월드 있는 그쪽에 이제 그 아파트였는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가난한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간에 거기,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문 다 열어놓고 이제 목사님 신방하고 우리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게 끝나고 그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 막 다 은혜도 있고 이래서 막 웃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뭐지? 저는 청년인데도 희한하게 그 신방을 따라다녔어요. 왜냐면 그래야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막 대학생이니까 막 힘드니까 그렇게 막 했는데, 막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분도 막 울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딴 사람들 보니까 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기 윗집인데 밑에 찬송 소리 들어서 은혜 받으려고 와서 그냥 앉아 있었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어버린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막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야 이거 영적인 것 이랬던 한국 교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도 설교할 때 주님 오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걸 재림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늘. 그래서 영화관 같은 것도 잘 안 갔죠. 왜냐하면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너 뭐하러 왔니? 그럼 영화 보러 왔는데요. 그러면 안 되니까. 뭐하러 왔니? 교회에서 기도하러 왔는데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92년도에 다음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이제 한국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목사님 이름이 이장님입니다. 장자에 림자예요. 나중에 읽을 때 이장님이에요, 장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는 제가 모르고요, 얼굴만 한번 봤었는데, 그때 제가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게 이제 다 그게 주님 실제로 안 왔잖아요. MBC에서 막 방송도 하고 뭐. 그런데 그때 이후에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그전에는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랬는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시비가 붙을까 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못 하죠. 그리고 부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한국 교회 강대상에서는 어떤 설교가 많이 있느냐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렇게. 그런 설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설교가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 아니 처세술이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른밤 때리면 왼밤 줘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저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처세술에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자꾸 약해지니 은혜도 약해지고 우리 신앙도 떨어지고 이렇게 변해간 거죠. 근데 제가 요새 들으면서 자꾸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저도 부담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메시지인데
그리고 이게 약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목사가 부담스럽더라. 다른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지 성경을 잘 다른 건 설명을 해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부담스럽더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그게 뭐라고? 그걸 크게 붕괴하면서 그걸 잡아서 가둬놓을 이건 영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그걸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생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부활과 우리의 신앙 형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축복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집착하거나 세상에서 성공만을 위해 악착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요, 우리 중에 십자가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다면 부활도 없지만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소망의 정점이며 신앙의 방향입니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부활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야 되고 피 흘리셨고 이게 한국 교회에서 큰 흐름 중에 하나죠. 지금도 이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요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주님이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에 초점을 두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 새벽기도 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면 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부분에 대해서는 십자가 고난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쪽으로 가면 항상 성당 안에 십자가가 있고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천주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신 게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십자가 고난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유익이 있지만 이쪽으로 너무 집중하면 우리가 억압을 당합니다. 기쁨이 없고 어둡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청교도 신앙이거든요. 청교도가 변천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이 사람들은 성공회라는 이 억압을 피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성공의 스타일로 우리는 살지 않겠다고 왔고 와서 17세기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패턴들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음악도 약간 어둡고. 그래서 청교도의 그때 억압의 가장 큰 분위기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의 학교에서 배웠던 주홍거시가 그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움츠러들고 요 분위기. 이게 청교도의 처음 이제 미국에 간 청교도의 처음 신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박지 않아요. 우리도 이 여파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천주교도 이제 청교도도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세월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 묵상은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께서 모든 고난과 질고를 이고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한다. 그러니까 신앙도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다시 피 흘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설교와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또 부활하여 사는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게 달라요. 우리 교회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도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가고 싶은가 봐. 경건하게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데 고난 중에 지키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밝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날 제 첫 스승,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던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주일날 그러니까 돈 쓰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디 주일날 돈을 써? 하지 마! 이렇게. 목사님 밥은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으려면 토요일날 장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먹어! 이렇게. 근데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을 기쁘게 즐겁게 그러니까 그렇게 누리는 거. 이거 한 16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들 부부 동반으로 영화 보러 갔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그다음에 누구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그래서 이제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다 부부끼리 이렇게 영화관에 제가 데리고 갔죠. 주일날 목사가 자기 돈으로 영화표 사서 장로들하고 단체로 영화 보러 간 겁니다. 까먹었으면 감사하고 기억하시면. 근데 그때 장로님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지 이 목사는 얼마나 좋아. 주일날 주께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잖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것, 부부끼리 맛있는 거 먹고 주님이 주신 이 영화관에서 할렐루야. 뭐 우리가 이상한 영화 보나? 강물에 있는 영화, 뭐 국제시장 이런 거 보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 보면 은혜가 되지. 그러니까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다른 목사한테 성도는 봐줘도 내가 다른 선배 목사한테 걸렸으면 나 죽었을 거예요. 너 신앙 그따위로 믿지 말아라. 이러지 말라. 그런데 아니 주님 안 사랑하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가져갔을 때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왜 문제지? 왜 주님이 십자가에 졌으니까 우리도 짓눌려 살아야 되지?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쁘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와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도 귀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신앙, 이 감격의 신앙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기쁘게 삽시다. 돈이 없는 건 없는 것이고 기쁘게 살 수는 있지 않겠어요? 스테이크 쓸면서도 열받는 사람도 있지만 간장 찍어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우 차가워. 자, 그 밑에 예수님의 정체성 선언문 7장 요한복음은 나는 누구이다가 이렇게 7번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문 즉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 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요 표가 나는 누구이다. 근데 우리는 이 나가 누구란 이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아파요, 나는 약해요, 나는 가난해요 라는 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도 합니다.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그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아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길을 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똑똑해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길이야. 그러니까 너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길을 만드는 게 나고 내가 만드는 길을 네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네가 알아서 길을 만드는 게 아니야. 이해 가셔요? 안 가셔요? 이럴 때면 제가 창대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이 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나는 이런 꿈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뭡니까? 내 길과 주님의 길이 부딪히면 나는 주님의 길을 내 걸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날 무시하지 않아요. 긍휼을 다 베푸세요. 위로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건 길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분이 만들고 나는 저분이 준 길을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죠. 여기에 나는 선한 목자예요. 주님이 그러죠. 얘야 내가 목자야. 그러면 너는 양이나 소지, 너는 늑대나 곰이 아니야.
사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목자는 곰이나 사자를 이렇게 목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독하게 악하게 그렇게 살 수 없어. 왜냐하면 넌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양이야. 사람한테 모질게 하면 마음 아파하고 사람한테 독하게 하면 힘들어하고. 얘야, 내 백성은 그래. 그러니 저들이 널 물어뜯을 때 똑같이 물어뜯어서 넌 견딜 수가 없어. 있지만 너는 내가 선한 목자고 너는 양떼야. 그럼 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 얘야, 목자인 내가 복수할 테니 너는 양으로 살아. 정체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러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얘야,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네가 붙어 있어야 사는 거야. 나한테 떨어져 나가잖아. 그럼 가지는 말라 죽어. 뿌리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되고 내 안에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이렇게 7가지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요. 나는 생명이니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죽음, 즉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사람을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뜻입니다. 나는 생명이니 라는 말씀에서 생명은 단지 육체가 부활해 다시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조화와 생활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를 생명 없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상태입니다. 이때의 생명을 더 정확히 표현하려면 생명력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고 움직이며 역동적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 있게 활기차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생동감 있는 삶입니다.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죽었으면 산다는 거죠. 생명이니 그거 그냥 살아서 연명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생화잖아요. 이 꽃은 조화도 똑같아 보이지만 조화하고 생화하고 다른 건 물을 뿌렸을 때 생화는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머금습니다. 그들이 내품는 그 생명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조화가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야 너는 죽어도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내가 생명을 주는데 그게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생명인데 그게 뭐냐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연명하는 게 아니야. 네가 살아가는 생태를 봐.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근데 그 영적인 건 저분과 관계를 맺어서 끊임없이 저분에게 은혜를 받고 저분에게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여기 받았을 때 우리에게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 있게 살길 원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믿는데 그 천국 죽기 전에까지는 빨리 죽어야지 살아서 내가 피곤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부활하는 거 믿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저 왕성한 생명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루하루 그래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실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 그런 것들을 꺾어버리는 거 그게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속이 상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속이 상하는 건
우리가 살아 있으면 분명히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의 반응은 달라야 되는데 연명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아기들을 보면 갓난 아기들 조그만 것들 한 3살 4살 된 것도 누구는 어떤 아기는 아침에 눈 딱 뜨면 뭐 아까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그 부모는 힘이 들겠지만 걔는 살아있는 겁니다. 조그만 것도 일어나면 이렇게 짜증내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든 어르신들처럼 오늘도 안 죽고 눈 떴네. 어떻게 살지 인생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인생이 눈 뜨고 있으면 힘들다 피곤하다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나 이렇게 된 것이 예수를 믿어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눈을 딱 뜨면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우리 사모하고 제하고는 우리가 거의 한 30년 살았는데 제가 30년 살면서 제가 명확한 결론. 세상에 이렇게 다른 인간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기적. 너무 다른데 타고난 기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건 이렇게 즐겁냐고 인생이. 이 여자는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근데 저는 뭐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그렇겠지만 원래 기질이 이렇게 약간 세상이 잿빛입니다. 이렇게 눈 뜨면 슬퍼.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하겠냐고.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요새 아버님이 많이 그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늘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님 남자 식자셨는데 박남식 씨 잘못입니다. 좀 잘라주지.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안 그러잖아요. 우울해. 이러면.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의뢰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인생이 원래 내 기질이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 좋으면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사는데 이게 예배 잘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나면 원래 기질이 그러니까 약간 우울한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밝게 타고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생명력이 있냐? 넌 충만하냐? 세상이 다 어둡고 뭐 힘들고 세상은 원래 그래요. 이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사 기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뭐 당군이라 제일 어렵고 뭐 이딴 이야기 막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그 우리나라 역사 보면 고종 황제 때 이모군란 뭐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사책에 보면 그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군인과 거지는 구별이 안 간대. 왜냐하면 쌀도 제대로 안 줬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당군 이래로 뭐 이렇게 당군 이래로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살아요. 당군 이래로 살찐 것 때문에 걱정한 세대는 우리밖에 없었어. 내가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당 간부 오시는 줄 알았슈. 그때 내가 이게 뭐지? 당 간부들을 도둑질해서 이렇게 먹고 찌는가 보지. 그래서 내가 저기는 당 간부들만 이런 거지. 다 당 간부요. 그다음에 간부 아닌 사람은 자기 지금 돈 줘서 살 빼는 거 아니겠어요? 당군 이래로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속아서 우리가 뭐 가난하고 없고 이렇게 사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등 한 건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근래에. 우리가 언제 10등 했냐고.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요. 한 20년 전, 30년 전에 외국 다녀본 사람들은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알아? 88 올림픽을 어떻게 알아? 뭐 아무도 몰라요. 어디 붙은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특히 미국 애들은 한국이 어디 붙은지 몰라요. 그랬던 우리 민족을 안다고요. 삼성도 알고 미국에서는 기아 자동차도 알고 현대 자동차도 알고 다 많이 알아요.
우리 민족이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애들이고 뭐 보세요. 생명력이 있나? 풀어 죽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원하는 게 그래요 주님 이렇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 그리고 눈이 반들반들해서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서 뭘 하실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전도잖아요. 뭐 전도 잘 안 하실 거라고 나는 왜 이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 안 하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미안한데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응수하시고 3초만 우리 웃읍시다. 환하게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 다시 제 따라하면 복 받을 준비입니다. 3초만 정 민망하면 민망해서 웃으십시오. 하나 둘 셋 내가 왜 이렇게 웃으라 그러냐면 이번에 월요일 날 지금 20일이죠. 14일인가? 우리가 평택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 이제 1년에 2번 노회를 하는데 4월 노회, 10월 노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4월 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회하고 오후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되는 분에 있어서 안수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그 평택인데 밥 먹으러 왔는데 샤브 2.0인가 뭐 하여튼 그렇던데 매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몇백 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우리 목사 안수식 한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이제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샤브샤브 먹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여기 사장이 자기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그래요? 굉장히 크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더라. 자기 주위에 이제 큰 교회도 많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큰 교회 가야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가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면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등록하셔서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면 좀 그렇게 말해주면 좋잖아.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이렇게. 근데 이제 왜 등록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여기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이제 돌아보면서 이 장사를 하는데 이게 이쪽 교회 교인들은 샤브샤브 먹으러 와서 환하게 웃더래. 근데 다른 교회들은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안 그러더래. 그래서 환하게 웃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느냐. 다 그 교회래. 그래서 이 사람이 저 교회다. 그래 등록을 했대. 그러니까 전도 안 나갈 거면 온 동네 다닐 때 약간 이렇게 웃거나 다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웃고 다니는데 창대교회 교인이래. 이렇게 가야지. 뭐야 인상을 왜 저렇게 쓴대? 그렇게 하면 하여튼 딴 교회라고. 여러분 만약 오늘 기분이 나쁘면 그냥 다른 교회 교패 붙이고 다니든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저렇게 보는구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힘든 건 힘들죠. 이 대한민국 안 힘들겠어요? 대통령 또 선거도 해야 되고 뭐 나라도 뭐 복잡하고 대통령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와서 또 대통령 뽑아야 되니까 또 누가 뽑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사모도 내한테 누구 뽑아야 되냐 그러고 우리 어머니도 나보고 누구 뽑아야 되냐고. 근데 더 웃긴 건 나도 모르겠어. 그래 왜 나한테 물어? 나 사람도 잘 모르는데. 근데 또 더 웃긴 건 그 투표일 날 나는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투표해야지. 근데 그 투표하는 날 나 일본에 부흥회 가 있어요. 그래요 진짜 내가 내 인생은 나 누구 찍는다 말도 못해.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우린 다 힘들죠.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왜요? 하나님이 좋은 대통령 주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나라가 힘들어서 부패하고 뭐. 그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뭔가 하시겠죠. 은혜가 충만하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도 노후 준비됐지 않았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는데요. 세상이라도 우리는 안 됐는데요.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하시겠죠. 이렇게 사는 거지. 철달새에 없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기대.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 이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럴 때 그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력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하고 그 밑에 그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이분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고 이만큼 왔는데 전에는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었는데 이제 천국 간다는 확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생명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이 자꾸 사라지고 인생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 것에 대한 소망, 내 인생을 하나님 바꿔줄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자꾸 꺾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그 생명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